일생을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기로 작정할 때 그 헌신을 귀하게 보시죠. 완벽해서 하나님께 쓰시는 것이 아니고 그 결심과 결단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종자로 하셔서 크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내겠다고 헌신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왜 안 쓰시겠어요? 내가 뭘 있어서가 하는 게 아니고 두 가지 질문을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나에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두 번째,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 질문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 이분은 사업이었지만 여러분 나름대로 받은 은사를 가지고 귀하게 존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요즘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서 알지만 우리나라 대통령 5번째로 검찰청 앞에서는 이런 비극적인 나라,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다, 그래서 개헌을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는 가만 보면 권력의 중심의 주변에 그 권력의 이득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는 거예요. 또 그걸 안 지켜주시니까 폭로를 하게 되고 서로 몰락을 해나가는 과정을 보면서 참 권력의 무상함을 느끼는 것이죠. 근데 왜 저렇게 될 걸 알면서도 왜 이렇게 권력에 빌붙으려고 할까? 왜 불나방처럼 저렇게 따라 들어갈까? 그 잠깐인데, 관불 10년이라 10년 권세가 10년 이상 못 가는데 그걸 보면서도 왜 그럴까 했더니 그렇게 짧게라도 쓰임 받는 것, 그게 자신들의 부귀 영화에 도움이 되고 영광인 줄 알고 그걸 못 써서 자기를 써달라고 그렇게 난리를 하는 것이죠. 전 그거 보면서 인간인 대통령에도 이렇게 써달라고 주변에 맴돌고 선거 때만 되면은 달라들고 뭐 굉장히 참모인 것처럼 하고 그러는데 하물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 같은 존재를, 저 같은 존재를 불러서 써주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겠는가? 그렇게 감옥에 갈 걸 뻔히 알면서도 권력을 따르는 자들에 비하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불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겠다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을 하시는 게 올바른 것이냐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지금 장면, 입성하는 장면을 지금 그리고 있는데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거든요.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주가 쓰시겠다라 이 명령 하나 하셨어요. 그랬을 때 그 주변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불렀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겠다고 부르실 때 내가 무엇 때문이 아니고 나의 지금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기꺼이 나를 내어드리고 그래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축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성공의 기준을 세상적 가치관에서 바꿔야 돼요. 세상에는 뭐라고 성공하냐면은 당신 재산이 얼마야? 무슨 차 타고 다녀? 집이 몇 평이야? 당신 명함에 뭐라고 썼어? 이걸 갖고 자꾸 성공이라고 얘기하는데 다 없어지고 다 불태워지고 다 사라지고 다 잊혀집니다. 영원히 남는 게 진짜거든요. 천국에서도 통용되고 천국에서도 그게 가치가 남는 것이 진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일 때 영원히 사시고 영생을 누리게 될 우리가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께서 쓰실 때, 들어 쓰실 때 그것이 영원히 남는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무엇을 쓰시는 건 그분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께 맡기고 뭐라도 좋으니 성전의 문지기라도 좋으니 하나님 앞에 널 내가 쓰겠다고 했을 때 기꺼이 내어드리는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라고요. 그러니까 성공의 개념을 다 뜯어 고쳐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주님께서 쓰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옳은가? 오늘 첫 번째 반응은 믿음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순종해야 돼요. 오늘 2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간다는 얘기는 뭐죠? 이 앞서서 가는 게 지금 주도해 간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는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유월절이거든요. 예수님은 자기가 죽음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알고 보세요. 내가 이 길로 들어가면 죽을 줄 아는데 앞서서 가기가 쉽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때문에 나를 보냈기 때문에,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분이거든요. 자신을 이 땅에 왜 보냈는지를 아는 거예요.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죽기까지 순종했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줄 알고 앞서서 지금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그런데 독특하게도 그 예루살렘이 맞은편 보이는 감람원, 올리브산이라고 불리는 거기 맞은편 딱 언덕에 내려가면, 골짜기 올라가면 딱 예루살렘이거든요. 저도 이제 가보니까 거기 올리브 나무가 아직도 있어요. 저기 예루살렘 성이 보입니다. 그러자 벳바게와 베다니 거기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2명을 차출을 해요. 2명을 누굴 뽑았는지는 안 나타나요. 2명을 부르고 특별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이 뭐냐? 그게 30절이죠. 너희는 맞은편 마을,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저쪽 마을을 말하는 거겠죠.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거기 가가지고 가면 아직도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을 거야. 그러면은 그 매어 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갖고 나한테로 끌고 오너라. 이런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너희에게 어째서 남의 걸 푸시오? 이렇게 묻거든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대답을 해라 라고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저는 이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밑도 끝도 없던 얘기를 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예측하시고 무엇을 대답해야 할지를 아시고 어떤 상황일지 아시고 무엇을 대답해야 될지까지도 다 아시고 시키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이해 못해요. 그걸 설명해줘도 모른다고요. 그 스텝이 어떻게 돼서 이걸 다 어떻고 저떻고 다 해도 몰라요. 근데 우리에게 뭐를 시킬 때 알아서 해 이렇게 하지 않으셔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아주 구체적인 상황과 정황까지 다 얘기하시고 어떻게 대답하라고까지 아주 대화의 내용까지도 다 얘기하시고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너는 가서 하기만 하면 돼. 내가 다 준비해놨어. 너는 가서 내 말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돼. 이러죠.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인 줄로 압니다. 이게 왜 이걸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그랬지? 제자들은 이해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평상시 지금 3번째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신데 2번 다 나귀 새끼나 말을 타고 들어갔다는 얘기는 없어요. 전부 다 제자들과 함께 그냥 대부분의 순례객들이 그렇지만 걸어서 들어갔어요. 근데 유독 왜 갑자기 말 타고 싶은데 왜 나귀 새끼를 타고, 타려면 말을 타시지 왜 나귀 새끼일까 의아했어요. 근데 제자들은 몰랐어요. 근데 그게 알고 봤더니 스가랴서 9장 9절의 예언 때문에 그런 것이었어요. 구약성경 스가랴서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너희들의 왕이 입성하시는데 겸손한 왕이시라, 그분은 겸손한 왕이시라, 말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실지라 라는 예언이 있어요.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왕이 바로 나야 라는 것을 보여주고 증명하고 또 성취하기 위해서 일부러 제자들을 시켜서 그렇게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명령을 받은 2 제자는 이 성경 말씀을 100% 이해하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닥칠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우리가 다 100% 이해하고 다 납득이 되고 이해돼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뜻을 우리는 다 예측하고 다 이해하지 못해요. 근데 다만 우리는 어떤 믿음이 필요한가? 다 이유가 있을 것이야. 더 어떤 목적이 있으셔서 저러시는 것이야. 또 2번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은 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어. 가면 그렇게 이루어질 줄로 믿어.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는 그거라고요. 왜 그래? 여러분 같으면 당장 저 같으면 어떤 거냐면은 아니 이게 말이 돼요, 주님? 남의 걸 풀고 오라니요. 저보고 지금 도둑질하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뭐라 그래요, 그럼? 남의 거잖아요. 남의 거 갖고 오라는 게 말이 돼요? 전 못해요. 딴 사람 시키세요. 저 같으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에게는
저같이 만약에 반응을 한다면은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을 못 쓰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반응한다 그러면은. 근데 두 제자들은 어떤 토도 달지 않았어요. 주님, 이게 말이 돼요? 남의 걸 가져오라뇨? 거기 있다는 거 보증돼요? 정말 있어요?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게 밑도 끝도 없이 덮어놓고 그렇게 믿은 게 아니었어요. 제가 처음에는 이 믿음 대단한데 그게 아니에요. 37절에 보세요. 37절에 보면은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로 가까이 오실 때 제자의 온무리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추종자들을 말합니다. 이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지금까지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이 어떻게 해오셨는지 자기가 눈으로 목격하고 체험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의 능한 일이 뭐냐면은 온갖 기적과 온갖 이적을 베푸신 주님의 실제의 삶을 목격했어요. 500의 기적을 체험했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주님을 목격하고 자기 입으로 먹었어요. 수많은 병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되는 것을 자기가 경험했어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수많은 자들이 주님을 따르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이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분은 바로 우리들이 모시고 저분을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 생겨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맹목적으로 따르라고 주님이 요구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무엇을 여러분들이 했는지 체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작은 믿음이 더 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초신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이 말도 안 되는 기도 같은 게를 해보세요. 아주 쉬운 것부터 해보세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그럼 어린애 같은 경우는 더 응애 하면 들어주신다고. 왜 들어주냐면 신뢰관계가 쌓여야 되거든요. 신뢰관계. 하나님을 믿는 신뢰관계가 쌓이지 않으면 이런 믿음이 안 나와요. 토 달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안 나옵니다. 주님은 덮어놓고 믿지 말라고 그랬어요. 믿을만 하니까 믿는 거예요. 이 두 제자가 바보가 아니에요.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그노간 따라다니면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분은 뭐라고 얘기했을 때 다 이유가 있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야. 다 해놓으셨을 거야 라는 믿음이 왜 생겼냐면 그와 함께 다니면서 보고 배운 거예요. 본 거예요. 그래서 믿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주님 사이에 트러스트, 신뢰가 생기기를 원합니다. 그 신뢰는 기도하고 기도 응답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 결과가 온 것으로 체험이 누적되고 쌓여야 돼요. 그래야 저분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한 사람과 한 사람이 신뢰관계가 형성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하고 약속했더니 약속을 이행하더라. 저 사람은 항상 일관성 있게 하더라. 저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네. 신뢰가 가네. 시간이 걸리고 체험이 되고 작은 것들이 누적되고 쌓여야 두 사람이 신뢰가 형성되듯이 하나님도 인격체이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믿음이 생기려면 누적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작은 것부터 쌓여야 돼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간증했잖아요. 저 여기 왔을 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다고. 성도 3명 있는데 3개월 만에 떠났어요. 부임했더니 성도 1명도 없는 거예요. 그랬어요. 제가 9년 전에 집사람 여기 딱 혼자 두고 제가 8개월 동안 새벽 기도했어요. 2사람만. 제가 여기 제가 빚낸 것도 아니에요. 전임 목사님이 건축하는 과정에서 빚는 걸 내가 인수받았어요. 난 오자마자 빚쟁이 됐어요. 내가 원치 않는 빚쟁이가 날 어딜 데려가냐 신협에 데려가더라고. 인수인계 시인계 빚 인수인계 하는 거였어요. 기가 막혔어요. 이자 날짜를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몰라요. 난 맨날 기도하는 게 이자 내게 해주세요. 이자 내 이것만 내가 목회하러 왔나? 내가 이자 내러 왔나? 여기 또 기가 막혔어 내 상황이. 그런데 기도를 했죠. 그랬더니 정말 희한하게 누가 또 아는 사람 아름아름 해가지고 통장에 입금했습니다. 띵동 문자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한 달 메꿨어. 또 금방 돌아와. 또 메고 또 막 간절히 기도하. 또 메고 3개월째 됐어요. 3개월째. 제가 이 위치에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그날도 열심히 또 기도를 했죠. 그런데 누가 또 어떻게 해가지고 정말 희한한 기적이 그걸 설명을 안 돼요. 딱 이자가 됐어요. 근데 저한테 하나님께서 아주 강한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음의 울림이었어요. 너는 아직도 날 못 믿겠냐? 이 말씀 하시는데 제가 울었다고 그랬잖아요. 15분 동안 울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믿음이 없어요.
내가 그걸 깨닫고 내가 그게 너무 비참한 거야. 목회자가 돼가지고 성도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말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근데 내가 하나님 신뢰 못하더라고. 그러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네 교회냐 내 교회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죠. 그럼 내가 책임지겠니? 네가 책임지라니? 하나님 책임지시죠. 그러면 3개월이 우연으로 보이냐 내가 한 걸로 보이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죠. 그런데 왜 너는 걱정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엉엉 울고 회개하고 네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필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제가. 그러더니 그 뒤로부터 난 맨날 개척교회 목사들이 수많은 뭐 됐어요 하는 게 난 남 얘기인 줄 알았어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네온 사인이 태풍에 날아가는데 기가 막혀요. 이게 쭉 꺾여갖고 이게 얼마나 불상사나운지. 하나님 저기 또 견적냈더니 200이랍니다. 누가 또 생각지도 않았는데 200 들어왔습니다. 이거예요. 근데 제가 왜 무지하냐면은 저 같은 무지하고 둔한 자들 어떻게 깨웠냐면은 딱 맞춰서 오게 하는 거예요. 딱 맞춰서. 그게 필요하면 거기 들어오게 하고. 그게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저같이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도. 사랑하는 여러분, 왜 저를 이런 훈련을 시켰을까라고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제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목회를 할 수가 있거든. 하나님을 믿어야 이게 가능하거든. 그래야 버티고 나갈 수가 있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는 거냐 믿음의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해서 다 이유가 있을 거야.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을 거야. 이 두 제자처럼 그런 믿음이 생기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연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게 뭐지? 이게 왜 하라는 거지? 이걸 왜 해야 되지? 라고 딱 떨어졌을 때 제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갈 수 있는 길은 그동안의 신뢰가 쌓였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을 통해서. 다 이에 대해서 순종하면 누구든지 다 해요. 진짜 순종은 내가 다 이해 못해도 그게 정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도 내가 그분을 신뢰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니까, 그분의 인격을 믿으니까 다 이해 못하더라도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을 쓰십니다. 두 번째는 기꺼이 내어드려야 돼요. 그게 올바른 반응이에요. 주의 보내심을 받은 자리라고 그랬죠.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주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오늘 표현 보세요. 32절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사리사욕을 위해서 내 개인적인 일을 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고, 저를 제주도에 보냈을 때 거기 가서 행복하게 잘 살아, 거기 자연환경이 좋다더라, 그래서 보낸 게 아니고, 전 연고가 하나도 없어요 제주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를 보낸 것은 주님이 보내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님께 보냄을 받은 자들이거든요. 주님께 보냄 받음이라는 그런 자기 인식을, 정체성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상황이 다 일어나고 그 보냈다라는 것에 순종을 하면은 그 말씀대로 다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주님이 딱 보니까 맞은편 마을 가니까 한 번도 낙이, 어미하고 낙이 새끼가 있는데 한 번도 타진 보지 않은 매여 있는 거예요. 이거 또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순종하니까 이게 보여주기 시작하죠. 쫙 다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하나 한 스텝 한 스텝 순종할 때 그 다음이 보여나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풀었어요. 풀으려고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나귀의 주인, 임자라고 그랬어요. 임자 이렇게 표현, 임자들이라고 표현한 걸로 봐서 추정하기는 이 나귀 새끼를 갖고 있는 부부로 보여요. 이 부부가 주께서 쓰시겠다 이 말에 역시 토도 달지 않고, 아무런 토도 달지 않고 기꺼이 자기 나귀 새끼를 내어드려요. 그럼 앞부분으로 다시 돌아갈까요? 이 나귀 새끼 임자 부부도 어떤 마음이 있는 겁니까?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 어떤 믿음? 소문 듣고 알았지. 또 저분 내가 경험했지. 저분은 나의 주님이지. 더한 것을 요구해도 내가 다 드려야지. 내 나귀 새끼를 달라고 하는데 분명히 나의 큰 재산이고 아까운 거긴 하지만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는데 감히, 또는 여러 수많은 나귀가 있겠지만 나의 집, 내 집에 나귀 새끼를 쓰시겠다고 하는데 너무 감사하고 황송해서 어떤 토도 달지 않고 기꺼이 자기의 나귀를 내어드린 줄로 압니다. 이게 헌신이에요. 이게 바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반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아까워라 이런 생각하면 못해요. 왜 나야? 제 거 가져가세요 이러면 못해요.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나 같은 자를 써주신 것이 감사하고 우리 집 나귀를 써주신 것이 감사하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면 뭐가 아깝겠어요? 사실 전부가 하나님 건데. 두 제자가 나귀를 끌고 와서 자기의 겉옷을 나귀에 걸칩니다. 안장하듯이 하는 것이죠. 생 나귀를 타기에는 너무 예수님이 누추하다고 생각했는지 자기의 겉옷을 걸치고 예수님을 거기에 태워요. 모셔요. 그리고 한 제자는 자기의 또 겉옷을 펴가지고 길에다 깝니다. 이게 어떤 행위죠? 왕이 입성할 때 카펫을 깔아주는 거예요. 영화배우, 여배우들이 꿈꾸잖아요. 칸 영화제에서 레드카펫 올라가는 걸 꿈꾸잖아요. 이분이 그냥 들어올 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누군지 알아본 사람들이에요. 이분은 사실 정말로 카펫이 전체가 다 깔려도 감당치 못할 왕의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이 정도 갖고도 약소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는 거예요. 저는 이 나귀 임자가 자기의 나귀를 내어놓았을 때 우리도 옛날에 소 하나 키우면 그 소가 전 재산일 수 있잖아요. 나귀가 그 나귀 새끼가 어쩌면 자기의 전 재산일 수 있어요. 그것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은 자기 하나밖에 없는 생업으로 하는 차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걸 쓰시겠다고 하는데 그럼 나는 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차마저 내어드리는 거예요. 옛날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구조를 옷 구조가 가냐면 속옷 하나, 겉옷 하나, 두 개를 걸쳤어요. 속옷 하나, 겉옷 하나. 겉옷은 자기의 입을 대용이기도 했어요. 옷이 너무너무나 천이 귀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옷이요 큰 재산이었어요. 그런데 그 재산을 벗어서 나귀에 깔고 밑에 카펫을 깔고 더러워지잖아, 밟히잖아, 자기 옷이 누더기가 되잖아. 그런 거 개의치 않았어요.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헌신할 수만 있다면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자세, 이것이 올바른 두 번째 태도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내가 너를 쓰고 싶다. 내가 너의 재능을 쓰고 싶어. 내가 너의 시간을 쓰고 싶어. 내가 너의 몸을 쓰고 싶어. 너의 재산을 쓰고 싶어. 너의 재능을 쓰고 싶어 라고 주님께서 요청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시간 없어요. 됐거든요. 딴 사람 알아보세요. 아깝거든요. 미안합니다. 이런 반응을 한다면 여러분은 정말 중요한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주께서 여러분을 쓰실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발로 차는 거예요. 복을. 그러니 여러분 어떤 토도 달지 않고 주님께 기꺼이 여러분을 내어드리는 복된 인생 사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최고의 영광이고 최고의 성공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향한 반응, 올바른 반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제자가 겉옷을 이렇게 헌신했어요.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리드 양이 중요해요. 리드 양이. 첫 번째 성도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가 그 교회 분위기를 결정해요. 리드 양이거든요. 목회자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려니 하는데 성도가 그렇게 하면은 같은 성도 입장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목사님은 당연해, 사모님도 당연하고. 근데 성도가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여기는 그렇게 하는가 보다 이렇게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리드 양이 중요해요. 두 제자가 겉옷을 나귀에 얹고 하나는 깔아놓으니까 이것이 선한 영향력을 미쳤어요. 본보기가 된 거예요. 이것이 신호탄이 되고 시그널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게 이런 의미구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맞이하고 환영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으로 증폭이 됐어요. 그러자 너도 나도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종료주일, 다음 주일이 종료주일인데 호산나 외치기 시작하고 자기의 카펫을 깔기 시작하고 나뭇가지를 들고 흔들기 시작하고 온 무리가 주님의 행적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의 최고의 찬사로 주님을 환영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누가 선도하며 누가 시범을 보며 누가 앞장서서 그 일을 행하느냐. 그것이 영향력을 줘서 뒤에도 쭉쭉쭉 따라오며 합니다. 목표는 딱 한 가지, 주님을 높이는 것이. 이들이 외친 것이 무엇입니까?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우리가 찬양을 할 때 누구에게 하는지를 정확하게 여러분 아셔야 돼요. 누구에게 하는지. 많은 사람 경우 찬양을 할 때 내 기분 풀려고 기타 쳐가면서 이거 찬양 잘못된 태도예요. 신나기 위해서, 분위기 업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 이거 정말로 잘못된 태도예요. 찬양은 세상 노래와 질적으로 다른 이유가 또 뭐냐면은 그 노래를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누구에게 헌사하는 노래인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이들은 알고 있었어요.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내용이 그리고 또 정확해야 돼요. 하늘엔 평화, 높은 곳에는
영광. 이것이 찬양 가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할 때 누구에게 찬양을 해야 되는지, 누구에게 찬사를 보내야 되는지, 그리고 그 내용이 정확한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오셔야 진정한 이 땅의 평화가 오고 하늘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평화가 옵니까? 힘으로 누르면 평화가 옵니까? 아니에요. 로마는 로마, 팍스 로마, 천년의 시대는 힘으로 눌렀어요. 근데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진정한 평화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불화, 죄 때문에 불화가 생긴 이 문제를 깨트림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모든 영광은 누구께 돌아가야 되냐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들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늘엔 평화요 높은 곳엔 영광이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39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 뭐라고 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 시끄러워 죽겠습니다. 왜 이렇게 소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난리를 피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심통을 부립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호응해 줄 줄 알았죠. 근데 예수님 이번에는 좀 특별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40절에 내가 너희한테 말하는데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한다면 돌들이 소리 지르로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거 막을 수가 없어. 막아서도 안 되고 막을 수가 없어. 이들이 안 한다면 돌들이 한다는 얘기는 무형의 돌들, 인격이 없는 돌들이 찬양을 하면 소리 지를 거란 얘기는 이 찬양을 너희들이 막아서도 안 되고 막을 수도 없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방해하는 사단 세력도, 악한 세력도 막을 수 없게 될 줄로 압니다. 찬양이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제사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찬사하는 것이 무엇으로 할 수가 있겠어요? 물질이겠습니까? 물질 드리는 거 하나님 전부가 하나님 건데 무엇을 드린들 무슨 그게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 인격체인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노래로 하나님 앞에 높여드리고 이구동성으로 화음을 맞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올바른 반응일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초기에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계속 숨기셨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는 적극적으로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려요. 이렇게까지 한 적이 없어요. 이번엔 완전히 노출을 시키는 거예요. 자신이 왕이라는 것이죠.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릴 왕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왕이기 때문에 이 모든 죄에 신음하는 자들을 책임지려고 들어오고 있다는 뜻이죠. 우리도 올바로 찬양의 대상을 알아보고 그 찬양을 하나님께 온전히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결론 내리면 세 가지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겠다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이 올바릅니까? 라는 것이 오늘의 질문이에요. 세 가지로 압축하면 세 가지 이거예요. 첫 번째는 순종, 믿음으로 순종, 토달지 말고. 두 번째는 헌신, 토달지 말고 자기 기꺼이 내어드리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직 주님께만 찬양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주님의 명령에 올바른 나의 반응일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아까 정리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명령할 때 우린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겠지. 믿으신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다 이유가 있겠지. 우리도 어른들 애들을 시킬 때 애들은 다 이해 못한다고. 너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는 건데 왜요? 왜요? 그런 애들은 복 못 받아. 어른이 뭐라고 할 때 뭐라고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하는 애가 복 받는 거예요. 칭찬해야 듣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시킬 때 우리 이해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명령이 이해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명령이 순종의 대상이지 이해를 할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납득이 안 가도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기꺼이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또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면은 다 준비되어 있겠지라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가서 순종하기만 하면 그 모든 주님이 말한 상황이 다 이루어질 줄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해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 이해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해야 이해가 돼요.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 이해 못하고 끝나요. 순종하시는, 믿음으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헌신. 원래 내 것은 없어요. 여러분 거 오리지널 여러분 건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물어보세요. 내가 걸치고 있는 옷이 내 겁니까? 내 돈 주고 샀습니까? 그 돈은 어디서 났습니까? 여러분 주신 생명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니까요.
이 땅에 태어나지도 않을 존재였어요. 이 땅에 태어났다는 자체가 기회이고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 거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난 빈손으로 왔어요.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가져가지도 못해요. 놓고 가야 돼요. 움켜져 봤자 소용없어요.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제가 장례식 여러 번 치러봐서 알지만 수위는 왜? 필요 없거든. 그러니 있을 때 그거 갖고 움켜진다고 다 썩어요. 버려요. 있는 거 가지고 다른 데 쓰지 말고 허튼 데 쓸 수 있어요. 다 똑같은 10만 원도 정말 값지게 쓰는 사람이 있고 정말 허접하게 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같은 재능이라도 같은 시간이라도 같은 젊음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래서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쓰임받는, 주님께서 쓰시겠다 할 때 전부를 여러분 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잘 사는 거고요. 이게 행복한 인생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제발 엉뚱한 곳에 환호하고 엉뚱한 곳에 찬사를 보내지 마세요. 다 쓰러지고 다 망가져요. 여러분 보세요. 정치인들 너무너무 좋아하고 막 얼마나 실망을 줍니까? 연예인들은 얼마나 따라하는데 얼마나 실망. 사람에게 찬사를 보내지 마세요. 사람에게는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거기에 영광 보냈다가 우리만 이상한 사람 돼요. 영원히 찬양과 찬송을 받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세요. 그것이 인간으로서 올바른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순종, 헌신, 찬양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집 518장 부르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